전쟁을 겪었던 세대고 또 이 중에서도 그 한국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함께 앉아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반도 전쟁 이후로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 좀 무뎌지긴 했지만 한반도의 전쟁설 그리고 위기로는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회담 1차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북내외 정세가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고 또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제 평화 협정을 하면서 이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이렇게 좀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북미 정상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결국은 결렬로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돼서 저기 이제 TV 화면 캡처한 거에서도 보이지만 평화를 말하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평화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무엇이고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또 그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사람들 판단하는 평안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각각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평안하게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돌연사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과연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일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평화가 참다운 평화일까? 한쪽에서 권력으로 한쪽은 힘을 쓰지 못하는데 꽉 쥐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과연 진짜 평화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과의 분쟁과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런 분쟁과 다툼과 그런 피해 사역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엊그저께가 3.1운동 기념일이었고 100주년 되던 그런 해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 사랑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고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긴 역사가 이게 속국으로 말하자면 중국에서 왕을 임명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로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실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라든가 이런 나라를 갖고 있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그런 전투력과 그런 명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침략 이후로 그 후로는 계속 약한 모습에 여기 침략당하고 저기 침략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일제히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아픈 역사까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민족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사실 객관적인 관점에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우리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보았을 때 우리 현재의 모습들을,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서 민족들 지파별로 하나씩 돌들을 가져다가 요단강 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쌓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돌을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그럼 뭐냐고 하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세워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돌들을 통하여서 과거를 인식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남겼던 것이 바로 길갈의 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역사 인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도 함께 맞이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고 또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자체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제의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던 이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가. 일제의 압제 속에서 칼날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태극기를 꺼내드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 태극기 마음대로 꽂아도 되잖아요. 마음대로 들어도 되잖아요. 태극기를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보다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겁을 주러 왔더라 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압제자와 자유를 멸망하는 자의 저항은 이 세상의 역사에 점철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피가 흘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피와 희생들을 통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자유가 누리는 그런 시대들이 우리에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졌던 자유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시대로 넘어 고려시대로 넘어가면 결코 자유롭지 않았어요. 신분제도가 철저하고 누군가는 권력자가 누군가를 쥐고 흔들고 그 가운데서 아주 사회적 구조가 아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이제야 몇 년 되지 않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린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 3.1운동을 용진 대장하고 함께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던 그때 이진영 목사님의 그 손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한 분은 미국에서 독립병원 의사를 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셨고, 한 분은 전 유엔 대사예요. 외교관의 전 유엔 대사로서 널리 알려진 이시영 대사라는 그런 분인데, 이진영 목사님의 손주입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렇더라고요. 이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곧 자유케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의 자유예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혼의 자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전 국가로 세우신다. 뭐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기도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을 모시고 또 그 신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면서 세우죠. 다 가짜 신들이었죠.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운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유대 국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유대교 이외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데 유대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출교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국가관이라는 거죠. 우리랑 달라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왕이구나라고 유대인들이 전격적으로 환영을 했다면 모르겠거니와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육체는 속박하고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힘으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자유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가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나온 이후로부터도 한 9,000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은 4,000년 이전의 역사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처음 몇천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록 자유가 없었어요, 사람들. 운명론적인 어떤 인식 속에서 자유를 알지 못하고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낮춰준 어떤 나눠져 있는 그런 것들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체하면 선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못 건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다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나무를 훨씬 많이 주시고 먹지 못할 나무는 단 한 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안 되는 독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선택을 사람에게 그 선택을 맡겼다는 거죠. 선택의 열매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되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끌고 다니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죠. 신앙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거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혼의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인권을 무시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세상과 마귀의 권세들은 그것을束縛하려고 했어요. 고대 국가들 보면 다 국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속하지 않으면 반역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유교 국가였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 이전은 불교 국가였고 그 외의 종교를 갖고 있으면 세연세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다가 경교를 믿어서요. 경교가 당시 기독교입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다 가지고 순교당했던 게 세연세자 신라시대에. 특히 종교의 자유는 철학을 잘 하지 않아요, 사람이. 고대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또 가톨릭 국가들 다 그래요. 특히 오늘날에는 공산 국가들이 그러죠. 종교는 파편이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전시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자유를 믿는 척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도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마음껏 믿지 못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 국가가 출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꽃피운 나라가 어느 나라로 얘기하면 미국이라고 말하죠. 근데 미국이 결국 이것을 쉽게 얻었던 것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국가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그 신대륙을 개척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세워나갔더니 이 미국이 어디의 식민지예요? 영국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계속 총칼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좋은 것들은 죄다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하기를 10년 원하면서 여러 가지 환침도 하고 뭐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안 들어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앞두고 패트릭 켈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패트릭 켈리 들어보셨어요? 패트릭 켈리라는 이름 못 들어봤어도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당시 미국은 미국의 개척지로서 오랜 식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황제는 그것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런 좀 중도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국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좀 잘 설득해보자 이러는 상황에서 이 패트릭 켈리가 아주 용감하게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다 좋아요. 당신이 얘기한 것을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나는 나의 의견을 내가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연설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패트릭 켈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네. 다음에 사진 있어요. 네. 저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패트릭 켈리가 연설했던 그 사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터넷 보면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 독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연설이 참 긴데 연설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나는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합니다. 뭐를 기준으로요?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10년을 돌아봤더니 영국이 미국에게 뭘 주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국가의 운명을 맡아가지고 계신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하고 영국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전쟁이 오겠으면 오라라는 거죠. 오라. 거듭나라고 오겠으면 오라. 쇠사슬과 노예의 대가로 내가 노예처럼 국가가 영국의 속국이 되어서 얻어지는 대가가 무기한 생명이냐 혹은 달콤한 평화이냐 단연코 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설의 마지막에 패트릭 켈리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나에게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는 이 차라리 어떻게 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독립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상 최초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첫 나라가 이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가죠. 거기서 결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교회에 관여할 수 없고 교회가 국가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정치는 정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속박할 수 없으니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 피해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은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대한민국 100년 전에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만세를 불렀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우리를 알고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부른 이후에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웠고 그리고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개입으로 인해서 이 383 이남 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역사는 어딜 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좀 비슷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내 믿음의 선조의 기도와 그런 운동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은 근데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의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유롭지 못했던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미 죄에 묶여있는 자유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죽일 수 있고 강제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사람을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마귀는요 좀 달라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침범할 수는 없지만 영혼, 몸 모두 통제가 가능하고 관여가 가능합니다. 몸을 쳐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한적인 것, 어떤 마음의 이런 것들을 자꾸 더럽혀가지고 마귀가 가르치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무엇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냐면 죄의 노예, 결국은 마귀 자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에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해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고 그것이 괜찮다고 얘기해요. 결국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더 이상 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아요. 기본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압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기본적인 양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지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완전한 자유가 박탈되고 말았다.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리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마음껏 거둘 수 있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박탈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나무를 들이두어서 무슨 나무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유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죄에 묶여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점점 삶이 각박해지는 것이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역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자유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민주국가가 형성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자유방임주의 때문에 오히려 죄가 더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그것이 번복이 되는 그런 일이 되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졌더니
마귀가 거기다 무엇을 갖다 놓냐면 재물이라는 것을 가져다 놓고 자본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권력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또 다시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다운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참다운 자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다운 자유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인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15년 정도를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쟁과 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권력자들과 강한 자들이 의해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충돌들, 사상의 충돌, 이념의 전쟁, 종교적인 충돌로 인한 그런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특히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양극화가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그 양극단 간의 싸움은 뭐 친구 사이고 무슨 사이고 다 갈라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셨다고요? 컵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 가운데서 그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속박하려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수동적인 것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방법은 폭력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로마나 그런 헤롯을 암살하거나 어떤 그런 무력적으로 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군사력이 로마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실 쯤에 무엇을 합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칼을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오죠.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철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린 이제 칼로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칼로 자기의 자유를 한번 되찾보겠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칼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칼집에 돌아 넣으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끝났지만 예전에 냉전시대의 이념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잖아요. 그죠? 막시즘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간의 어떤 그런 이념 전쟁이 심해서 냉전시대가 참 길었었는데 그 공산국가들이 몰락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보았는데 이 막스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들이 무엇이냐면 저도 대학 가니까 가자마자 선배들이 다 붙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유명해요. 지금 뭐 잡혀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국제학교 출신들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저도 딱 가자마자 그런 분들이 딱 붙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스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인 것인가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몰라요. 상당히 이상적인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의처럼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는 몰락했어야지.
지금 오리지널 공산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쿠바하고 이 두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오스하고 이 정도. 대부분 다 시장경제체제에 들어오고 권력은 공산당이 잡고 있어도 공산주의가 그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건 역사를 증명하고 있죠. 폭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짚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저항하신 분이 예수님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그래서 모한데스 간디인데 원래 이름은 영적 지도자라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했는데 이 간디도 저항을 하는데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3일 만세운동이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칼 들고 애쓰지 않았어요. 단지 태극기만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자유를 향한 외침이 바로 3.1 운동이었고요. 3.1 운동의 이 성격은 무엇이냐면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운동. 거의 태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천도교하고 불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태반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도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강화만세운동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피맥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중보자로 지목된 사람이 43명인데 그 중에서 14명이 우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장이 우리 교회 유봉진 원사님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나 잘하면 되지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를 위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선조들의 그러한 노력이 없이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의 자유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지 대한민국 백성이냐 중요하지 않아. 어느 나라가 살고 무슨 상관이야. 거기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음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가족이에요. 민족이. 이 나라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지금이 그래요. 3.1 100주년입니다. 강화만세운동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 교회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 따위하고 그런 거 보시고 뭐 지금 잘 살면 되지 지금 여러분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패트릭 켈리도 과거를 볼 수 있는 과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과거에 되었던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지나온 이 대한민국 역사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자유가 어떻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당연히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선교 역사 중에서 강화 선교 역사는 아주 특이해요. 대한민국 선교 역사 자체가 특이한데 강화는 더 특이해요. 강화에는 선교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스스로 예수님 믿고 여기서 강화 사람들이 강화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동네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절도 많고 무당도 많지만 선조들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 이 나라, 이 민족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강화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